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로 있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3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나그네.
1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 다음에 2장 11절에도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 이렇게 각각 나그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는 소속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속이 어디냐?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삶은 뭐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이냐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론에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어디에? 소아시아 전역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저 하늘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그네에 있을 동안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베드로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분이 누군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한 메신저, 이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꼽아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꼽을 사람이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약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지냈고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읽었죠?
이것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은 자기 서신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닐 당시에 그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나그네 여정을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17장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없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설교자가 하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할까? 아니 예수님을 좀 알면 뭐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좀 즐겁게 살아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할까? 그 이유가 바로 1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7절 상반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렇다면 심판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했다고 하고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베드로가 방금 읽었던 17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모는 무엇입니까? 외모는 신분, 지위, 관계, 배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못하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 그러면 이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 그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여기 나왔죠?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후에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약 2000년. 오래 걸렸죠. 예. 요즘은 나라의 유엔에 요번에도 G20 정상들이 모여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다가 지구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G20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러다가 지구 오래 못 간다. 왜? 점점 온도는 올라가고 점점 그리고 기후는 나빠지고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 뭘 한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 결산이란 말이 뭐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칭찬과 상급, 다른 하나는 책망과 형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칭찬과 상급이만 있으면 뭐 그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책망과 형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지요? 왜 칭찬과 상급이 있고 한쪽에는 책망과 형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 비유에서 잘 말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에는 몇 사람이 등장하냐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 사람이 모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자기 종들에게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종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차등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차등되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배 더 받은 거예요? 5배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5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1달란트,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많으냐면 1달란트의 무게는 여러분 34kg. 제 몸무게의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요즘 한 10만 원으로 치면. 그런데 이 금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6천 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약 20년을 벌어야지, 꼬박 서지 않고 20년을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시시하게 1달란트밖에 안 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5배지만, 달란트 그 자체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등하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신 거예요. 양적으로는 서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그 중요성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양적인 차이예요. 이거는. 영어에서는 달란트라는 단어가 재능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이 달란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분량에 맞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분량에 맞는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딱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은 결코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명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그 사명의 종류를 우리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명의 종류가 나와요. 예언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위로하는 사명, 구제하는 사명, 다스리는 사명, 긍휼을 베푸는 사명. 그런데 똑같은 사명을 받아도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목회자라도 분량이 다른 거예요. 많은 양떼를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 저와 같이 아주 작은 양떼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명을 받았더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대기업만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랜 기간 후에 오셔서 이제 결산할 때가 이제 왔어요. 그게 바로 19절이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림하신 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만큼, 다시 말하면 받은 만큼만 감당하시기를 원하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 만큼만 감당하면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지는 않아요. 왜? 나에게 주신 만큼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칭찬과 상급을 받은 사람의 행함이 있는데 2가지 행함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가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자,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이 2사람이 똑같이 행동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여기서 바로 갔다고 말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주저함이나 시간의 낭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옷에 붙여 다니는 액세서리면은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뭐로 받아들인다? 주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달란트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받자마자 어떻게 한다? 주저함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장사를 했을까? 주인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은 만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만큼 남기는 거예요. 받은 이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주신 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아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알맞은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성실히 주저함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이면 긍휼을 베푸는 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보면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이 있는 분이 주차장에서 모자 쓰고 주차 요원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사회에서 높은 신분은 그거는 그분의 능력이고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을 하는 것은 받은 사명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급장 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뜨거운 때 아래에서 추우나 더우나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 서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사명이냐? 이분은 바로 위로하는 일이에요. 오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피곤하고 곤비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왔을 때 누군가가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밝게 미소를 지어줄 때 이미 벌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감당하면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칭찬과 상급을 받은 사람이 한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이들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용두사미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용두사미 아시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가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때론 힘들어도 때론 의욕이 없어도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항상 즐겁겠어요? 주차 요원하는 게 항상 기쁘겠어요? 그 과정에는 주차를 하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 요원은 여기 세우라고 하는데 주차하는 분은 저게 더 낫거든.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낙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다시 말해서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힘들어도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두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과 결산할 때 모습이 20절과 22절에서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톤을 한번 보세요. 보소서. 이게 그냥 좀 보이소 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승리자의 외침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움, 마귀의 방해, 나의 본성적인 어려움, 사명의 길을 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을 뚫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서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이것은 승리자의 함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22절에서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21절에서 칭찬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 그냥 자리만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수식어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표현은 이 형용사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바로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직장 생활을 참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충성되다, 믿음직하다, 착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가정에 일이 없겠어요? 자기 건강에 일이 없겠어요? 네?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럴 때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이 볼 때는 착하고 충성되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현장에서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 우리 다시 살짝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면 이게 재림 후에 바로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뭐냐면 칭찬과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복의 허리띠를 조이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항상 허리를 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 없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게 허리띠를 풀지 않는 자세예요. 둘째는 근신하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세속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이탈하지 않고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건진하는 것. 그런데 이 칭찬과 상급을 받은 두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25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과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책망과 형벌을 받나?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마태복음 2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대조되죠?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감추어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상사가 부하에게 일을 시켰어요. 서류를 주면서 오늘 퇴근할 때까지 이거 좀 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서류 자기에게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 지시 서류가 담긴 서류함에다가 그거다 집어넣고 퇴근 시간에 그거 들고 와가지고 서랍에 보관했다가 들고 와서 그 상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또는 부장님 이 서류가 있습니다. 서랍에 잘 보관하겠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너보고 그 서류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하라고 했지 그 서류를 잘 보관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냥 하루 종일 서류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자기 개인 일만 봤다는 거예요. 개인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일, 자기 직장, 자기 가정, 자기 개인과 관련된 일. 그리고 퇴근 시간에 와서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주신 서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리정돈해야 될 사람은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니면 들어가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접어놓고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예, 찾으셨죠?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각자.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서류에다 보관하고 캐비넷에 보관하도록 가져온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이방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누구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게를 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오는 것보다 가게 하는 게 돈이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계 문제하고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걸 연결 놓으신 거예요.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사명이에요. 네. 이것을 잘할 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만큼만 하라? 받은 만큼만 하라. 내가 지금 받은 만큼. 옆 사람은 막 일주일에 몇 분씩 교회에 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게 있다고. 나에게.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주시면은 또 그만큼 더 하면 되고. 그런데 뭐는 되면 안 된다?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캐비넷에다가 넣어버려. 캐비넷에다가. 저는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 무리하게 하시지 않죠. 할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옆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주시는 거. 그것을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게으른 사람이 된다.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게 24절과 25절에 나와요. 한번 24절, 25절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이 종의 두 번 특징이 뭐냐면 악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우리 주인님은 정말 가혹하고 냉정한 분이시라서 뭐 했다? 받은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고 땅에다가 뭐 했다? 모두 두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는 적게 해놓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주인으로 지금 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을 착취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비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들에게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예. 받은 만큼만 가져왔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후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탓을 돌리면서 주인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6절.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서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을 말하죠. 너는 게으르고 뭐하다? 악하다. 앞에 그 칭찬과 상급을 받았던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됐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말대로 내가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말이 네가 한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너가 사리에 맞도록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을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네의 말과 행동이 지금 이치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30절이에요. 여러분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무익한 종아. 그리고 형벌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제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아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외모로 심판하세요? 아니면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던 그걸 기억하고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뭐라 부른 적?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에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만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에서 그 악한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들어서 누구에게 주냐면은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요. 그게 28절인데 자 여러분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단어가 확 훅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10달란트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5개만 자기 거잖아. 왜냐하면 처음에 5개는 누가 준 것? 주인이 준 게 아니고 맡긴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5개는 자기가 갖고 5개는 주인께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몇 개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주인 것도 뭐 한다? 네 거라는 거예요. 주인 것도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냉혹하고 가혹한 분이 아니고 정말 후한 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달란트도 이 사람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모두 그 종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게으른 종의 평가와는 달리 전혀 이 주인은 인색하지 않고 자신의 것까지 주면서 풍성한 상급과 칭찬을 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인간 중에서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기도 했고 심지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두 배가 그 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을 때 그분의 무릎 앞에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말합니까?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는 약 2년을 앞두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칭찬과 상급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자신의 기록 직접 들었던 베드로, 이 땅의 모든 나그네 된 성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전처를 밟지 말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 왜 그것이 어마어마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세상에 나가서 높은 지위의 대통령직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작은 일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네.
왜? 그건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궁극적이 안 되잖아요. 네, 궁극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시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해라. 왜? 환경이 만만치 않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승리자가 되기 위한 마음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에서 뭘 안다?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 학생들이 힘든, 여러분 수능이 얼마 전에 있었죠. 학생들이 힘든 수능 시험을 치르기까지 3년을 공부와 실험을 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수능을 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때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주신 달란트만큼 남겼나이다. 이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과 더불어 상급을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5장 우리 읽고 마칠까요?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러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참으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결리 살리.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큰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다짐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오늘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남은 인생의 나그네의 여정 동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